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뜨겁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거리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으니 이제 마귀하고는 결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거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신체 3분의 2 이상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몸은 계속 축복을 선포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축복을 많이 한 물은 육각수가 돼갖고 모양이 예쁘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이라도 막 그냥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아주 나쁜 언어로 계속해서 말을 쏟아놓으면 형체가 막 일그러, 분자 구조가 일그러져서 육각수가 아니라 막 흉측한 모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해놓았으니 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여러분께서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을 때 아멘 했지만 그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입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One Word, 한마디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딱 한마디 말, 난 이 한마디 말의 단어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인생을 걸겠다. 단어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워낙 여러 가지 목표를 해놓으니까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말만 붙잡고 여기에다 목숨을 건다. 이게 one word power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단어, 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단어에다가 모든 것을 걸겠다.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잘 생각 안 나시는 분이어서 머리가 좋아지는 체조를 하나, 박수를 하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 둘, 바로 그러죠. 하나, 둘, 그 다음 어깨, 셋, 넷, 엉덩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머리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치매 예방 박수인데, 치매를 예방한다는 얘기 뭘까요? 머리가 좀 좋아지는 거죠. 뭘 엉덩이를 치느냐? 그러면 아주 세련되게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주먹, 셋, 넷, 끝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빨리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셨나요?
자,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내 인생에 이 한어에 목숨을 걸 만한 단어가 있을까?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원치 않게 안타깝게도 설암, 혀의 암이 걸렸습니다. 살다 이 설암이라고 하는 혀의 암에 걸리면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꼬마 인형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을 보니까는 거의 저와 같은 세대이신 이 가수가 굉장히 이쁘고 또 오빠랑 같이 아주 노래도 참 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설암이었어요. 혀에 암이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안 돼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혀에 암이 걸려놓으면 참 어떡할까요? 잘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혀를 잘라내면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 혀를 자르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그 혀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하고 싶은 한마디를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의사가. 우리가 그렇다면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날 어쩌자고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요. 뭐 이럴 수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신의 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어를 뭐로 선택했냐면 감사를 선택한 거죠. 저는 너무 그냥 뻔히 아는 이야기 같고 수도 없이 들은 얘기 같지만 평생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한 단어에 그 책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만 생각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저는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평생 남은 생에 순간마다 상황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것에 의지하고 상황을 풀어나갈 단어는 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나요?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 드린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예배 드려요. 절대로 억지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의 표시로 찬양이 나는 거죠. 봉사는 아무나 합니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봉사를 하게 되죠.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한 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뭐 할까요? 전도하죠.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지 감사 없이는 절대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나? 억지로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면? 감사하면. 그냥 옆에 사람이 감사가 되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해야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30대 공무원, 여자 공무원 하나가 그 청사 계단에서 혼자 쓰러져 갖고 몇 시간 그냥 방치됐나요? 죽었어요.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있어주지를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계단에 앉아서 혼자 울었는지 아니면 혼자 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CCTV 하나 없었어요. 그 순간에 누가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다면 119에 보내고 응급처치를 했으면 30대의 젊은 주부가 아이도 둘인가 셋이나 있었다는데 살았겠죠.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조심스럽지만 정말 우리가 쓰러졌다면 나를 응급처치해 줄 사람은 누굴까요? 옆에 사람이에요. 같이 지금 있어주는 사람이 혹시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생명 살릴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십니까?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 있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168장에 나팔 불 때 다 올라가는데 나 혼자 있어 봐. 다 올라가는데 나 혼자 있어 봐.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왜냐하면 뭐만 있으면 감사만 있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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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함께 감사해로 바꿔볼까요? 함께 감사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우리 감사의 손을 듭니다.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번 두 손을 같이 놓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장로님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민족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긍정이 감사죠.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쓴물들 단물되게 하실 것이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주 여러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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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의 두 손을 듭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비출기는 감사를 타고 내립니다.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오셔서 그 의로움의 비출기 감사하는 백성의 부어시도록 믿사오니 대한민국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마다 감사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난국이 감사의 기회, 축복의 기회, 새로워지는 기회, 겸손해지는 기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 서로 하나 되는 기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이 안산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 안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산 땅을 우리에게 가나안처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역사는 모든 가며 세력을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우리의 반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상황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문이 충만하게 열려지고 은혜의 비출기가 쏟아져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함께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 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이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께 나오시는 기회 주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야 하며 우리의 조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은혜의 신앙 감사의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감사의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강,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화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의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또 뭘 주실까요? 평자로 시작하는 거 다 주셨나요? 다 나왔구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3. 똑같은 제목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일 예배, 수요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몇 개가 있다? 왜 새삼스럽게 생각하세요? 화면만 잘 쳐다보면 절대 어려운 질문은 없다. 몇 개의 복음서가 있다고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서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면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2장 떠오르는 모습이 있고 3장 떠오르는 모습이 있고 4장,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21장까지 계속 하겠죠. 제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단어죠.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워진 것을 채우셔서 기쁨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생기죠. 요한복음 4장은 뭐가 떠오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제일 생각나는 큰 사건은 뭘까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까지 지금 잘 따라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하면 또 뭐가 떠오를까요?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떠오르요.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니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요한복음 6장까지 잘 따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 6장에 오면 이제 지금 제가 1, 2, 3 제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수예배만 잘 따라 나오셔도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약이 되어지고 또 한 구절 속에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구원의 말씀과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명의 떡 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떡집을 어디 가서 하지? 어느 떡집이 맛있나요? 각자 생각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생명의 떡 하면 생각나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벳세다 광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차고 넘쳤던,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날 또 예수님에게 뭐 먹으러? 떡 먹으러 곁들여서 뭐도 먹으려고? 생선도 먹으려고. 아유, 끝나고 강남 동태탕을 먹으러 갈까 갑자기 생선탕이 확 땡기는 건 생선도 먹고 떡도 먹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날 똑같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먹으러 왔다? 떡 먹으러 왔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간 책망하듯이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 우리가 떡 먹으러 온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광야를 지날 때 모세로부터 만나의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떡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일종의 항변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먹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이 떡을 또 먹게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떡에 관심이 있고 떡을 먹는 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떡을 찾고 떡을 먹으러 온 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런 거는 밑줄을 쫙 치어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쓰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너희에게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양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니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과 같이 비와 같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다. 모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보니까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다? 양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알지만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물에다가 떠내려버려서 잊어버리고
뭐는 가슴에 새겨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수는 막 돌에 새겨, 돌에. 평생 잊어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 받은 것은 흘러가는 물에다가 다 떠나버려서 언제 그랬냐고 하고, 조금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상한 것들은 어디다 새긴다? 돌에다 새겨갖고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옛날부터 서운한 것이 그냥 수십 년 것부터 쏟아져 나와. 기억하기도 힘드네요. 그런 이런 것들은, 이 돌에 새긴 것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그 돌에 깔려 죽는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네가 광야에서 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이신 것이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78편에도 보면 23절로 24절인데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 하늘이죠,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뭐같이 내렸습니까? 비같이 내려서 먹이시며 무슨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에 사건이 돼버린 그 광야에서 먹었던 사건을 시편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나와서 빈솔 들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양식을 피같이 내리신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38절로 40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야훼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은요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느 날 재수가 있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음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한 군데 더 찾아보면요, 느헤미야 9장이에요. 느헤미야 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무엇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육체의 삶 가운데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뭐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 먹이신 것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편에 계속해서, 그리고 그 포로돼서 돌아왔을 그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어치운 음식 하루 3끼만 따지면 이게 몇 끼가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음식이? 우리가 그동안 먹어치운 짜장면 그릇만 얼마나 될까요? 중간에 짬뽕도 드셨겠지만 어마어마하죠. 가만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뭐 그냥 한 50년 살았다고 치고 와, 하루에 3끼, 열흘이면 30 그죠? 100일이면 300, 1000일이면 3000. 아이고, 지구에 꽉 차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가 먹은 게?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다 누가 먹이셨을까요?
우린 생각하기를 내 돈 주고 사 먹으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돈 주고 사 먹은 것 같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돈은 내가 돈 벌어서 벌었시오. 그런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광야 속에서 굶주리지 않냐고, 목마름 때문에 죽지 않냐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신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양식일까요? 하나님의 양식이니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이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하나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 지금 내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오늘은 돼지갈비가 맛있냐, 아니면 소갈비가 맛있냐, 전골이 맛있냐, 찜이 맛있냐, 12시가 가까울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 알탕이 맛있냐, 지리가 맛있냐, 매운탕이 맛있냐, 이러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식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감사해요. 은혜를 뭘 하든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이유요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뭐라고 말하기는, 아니 모세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했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와서 떡 얻어 먹었는데 우리가 떡을 구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떡의 의미, 양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양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멘 에이멘이라고 말씀했죠.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실 때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된 것,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아멘이 뭐냐? 참되고 진실된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됩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고 말할 때는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참되고 참되고 참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냥 60만 배부르라고 떡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이 참떡은 무슨 참기름 이런 떡인데 떡 중에 참떡이 아니라 그 떡의 의미는 먹고 배부른 육체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떡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뭘 주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뭘 주시려고 하는 거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떡은 육체의 생명을 살립니다. 떡은 육체의 생명을 살려요. 그러나 육체의 떡만 먹어갖고 사람이 다 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마음에 사랑과 정서의 감정적인 감동도 있어야 돼요. 감동도. 그리고 그 나가서 뭐도 있어야 돼?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생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 물론 이제 영혼과 육으로 2분법이냐 3분법이냐 나누긴 하지만 사람은 그냥 크게 잡아서 세 종류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 정서적인 내 마음에 있는 정서, 감정, 생각, 이런 것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혼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래서 나라고 말할 때 아주 조심은 표현했지만 어떤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혹시 부상을 입어서 절단이 되더라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면 육체가 나의 전부는 아니죠. 만약 육체가 나라면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부서지면 내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요. 존재하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니야, 나. 왜냐하면 이 몸이 어디가 다치더라도 나라고 하는 생각은 그대로 있고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옷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해요.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좀 부서진다고 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무슨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집이 부서졌다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해요. 육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동태탕도 필요하고 알탕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함박 스테이크. 어제 어디 가다 보니까 프랭카드에 수제 함박 스테이크. 근데 제가 저기 무슨 박스 간 건가? 글자 쫙 붙여놨어. 수제 함박 스테이크. 근데 벤치에 보니까 박스가 보이더라고, 박스. 그래서 무슨 박스집인가 그랬더니 앞에 함자가 있고 함박, 뒤에 함박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근데 그걸 독일 말로는 함박 스테이크라고 말했네. 그래서 함박 스테이크 집이 붙여놨더라고. 내가 그랬죠. 저거 한번 가볼까? 저거 먹고 싶다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죠, 육체. 육체는 이런 거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만 부르다고 사람이 삽니까? 안 돼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서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남자들은 돈만 벌어다 주고 그러면 당신 사랑하는 거야. 돈 벌어주면 됐지. 옛날에 나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갖고 땀 흘려갖고 생활비 갖다 주고 애들 교육비 갖다 주면 이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죽자 사자 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부인은 불만이야. 왜 불만일까요? 돈만 갖다 주면 다냐? 왜 날 사랑한다고 안 하냐? 여자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고발. 여자는 다 네가 제일 이쁘다. 당신이 최고다.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다고 그러잖아. 아니, 내가 누군지 발견했어요. 지금 숨어 있는데 발견을 했어요. 여사는 60이 넘어도 여자예요. 70이 넘어도 여자예요. 80이 넘어도 여자예요. 90이 넘어도 여자예요. 90이 넘어도 본인이 제일 이쁘셔야 돼요. 거울 보고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누가 제일 이쁘냐? 거울이 맨날 제일 이쁘세요 해야 그 거울이 살아남지. 안 그랬다 집어던지고 깨져버리는. 여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와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맨날 빵만 갖다 줬건 못 살아. 여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살아요. 아직도 이 나이에 꼭 갖다 주면 좋아하고 설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남자는 안 그랬던. 열심히 생활비 돈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다가 갖다 주면 부인이 좋아질 줄 알고 아이들이 좋아질 걸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정서가 있어서 그래. 정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정받아야 마음이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은 동태탕 먹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장미꽃 갖다 줘갖고 영혼이 살지가 않아요. 영혼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감동한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감동은 될지 몰라. 어디가 감동합니까? 이 마음이 감동을 해. 그러나 그 감동과 영혼의 영적인 메시지하고는 혼돈하면 안 돼.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봤으면 마음은 살아요. 마음은. 그러나 영은 뭘 보고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설교를 할 때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어려서부터 한국 개그 코미디의 역사를 지금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방송국 어떤 PD하고 얘기를 해도 PD는 젊고,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얘가 우리나라에 맨날 이종환이라는 사람이 디스크 자키 하면서 뭐 할 때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그런 뭐 팝이 들어오고 뭐 개그가 들어오고 코미디가 들어오고 하는 역사를 쭉 그냥 거의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방송계통 사람 얘기를 하면은,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하시냐고 그래. 뭐 어떻게 알긴, 내가 옛날부터 쭉 봤으니까 알지. 쭉 꿰고 있어요. 얼마든지 옛날 뭐 그런 얘기를, 뭐 세상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뭐 줄줄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는 못 살려요? 영혼은 못 살려요. 영이 막 갈급하고 영이 살기를 확 권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막 뭐가 어쩌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리키면 정보는 돼, 정보. 공부는 돼, 공부. 그러나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을 살리지는 못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 영혼은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다고 해서 영이 살지는 않아요. 읽으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들려와야 돼. 그 들려와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야 영이 살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해보세요. 몇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부인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 왜 흡족하지 않아요? 못마땅해. 왜 못마땅해요? 남편하고 둘이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메리카노 블랙 때려가면서, 달달한 카페라테 때려가면서 몇 시간을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왜 부인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전 김영환 장로님 진짜 굉장히 제가 로맨틱하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저는요. 그냥 성령으로 하도 세게 받고 나니까 수년 동안 제가 강단에서 조카 한마디를 안 하고 뭐 감성적인 건 일체 얘가 얘기를 안 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얘기됐는데, 저는 저보다 무서운 고수를 만났어요. 우리 김영환 장로님 고수를 만나. 제가 진짜 그쪽 계통으로는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인 얘기를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난 아직도 우리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 야,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계통의 사람 별명 안 됩니다. 난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 우리 전 사람 몇 분은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희귀종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우리 박물관 이런 데 갖다 놓으셔야 될 보통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심정, 그럴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지켜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마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 얘기 듣고 나부터 전 기도합니다. 주여, 저도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응답이 언제 오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 뛰는 남자와 사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장로를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아내들도 좀 해보셔야 돼요. 주님, 우리 남편을 봐도 가슴이 뛰게 하시옵소서. 혹시 모르니까 난 아직도 우리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 전멸이네. 뛸 수는 있어요. 무서워서 뛸 수 있어요. 무서워서. 심장이, 그러네. 가슴이 뛰는 것과 심장이 뛰는 건 달라. 난 아직 우리 남편을 보면 심장이 뛴다. 손들. 아이고.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 위험하고 가슴이 뛰면 설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뛰어라? 가슴이 뛰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심장이 뛴다. 이건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들은 거기다 또 손을 번쩍 드셨어. 물어나 봅시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심장이 뜁니까? 무서워서. 가슴이 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과 시야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어떤 기적을, 어떤 축복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를 알아라. 떡이 아닌 떡을 주시는 아버지,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이제까지 받았던 그 모든 떡,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어떤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떡 아닙니까? 그 모든 떡 배후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힘이 빠진 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주 특별한 분이라 그런 거니까 아내를 보고 가슴이 안 뛰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고개를 바닥바닥 건드리시는데 어쨌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남편이 아내를 봤는데 가슴이 뛰기를. 아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교회를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우리끼리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끝나고 전도하러 갈 거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믿음의 사람이 함께 봉사만 할 거에도 가슴이 뛰고 어떻습니까? 그 은혜, 그 가슴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설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